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을의 정치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1장 부르겠습니다. 531장, 예전 찬송가 32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보달까지 진자 귀라시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주와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까지
룻기 1장 19절로 22절 4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오미의 귀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릅니다. 부모님에 계신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더구나 오래 해외에 머물다가 고향에 돌아간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약 10년 전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해 갔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귀향길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귀향하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름대로 명망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홀련히 이민을 떠날 때도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들을 환송하며 아쉬웠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김포공항에 수많은 환송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이민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귀향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이 말에는 그만큼 변한 나오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고생에 찌든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떠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은 누리리라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에 보지 못했던 젊은 여성을 동반했는데 그녀가 죽은 둘째 아들의 며느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나치의 히틀러와 또 일본의 군국주의와 소련과 중국 공산당 또 북한의 공산당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탄압하면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더 나은 곳으로 가면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고통에 빠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죽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일이 잘 풀리고 걱정 없이 살았다면 베들레헴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탕자가 굶어 죽을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딸을 낳고 너는 기쁨의 존재가 되어라. 기쁨의 삶을 살라고 나오미라고 이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과는 달리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아들 둘이 있으니 이제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아들 둘마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그러기에 나오미는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라림, 슬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어째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그러나 나오미의 절규에는 깊은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통안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뉘우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과 타종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종교에서는 고난을 저주로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사랑의 징계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당한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나오미는 극한 고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통 후에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괴로운 것이었지만 나오미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귀향은 금이 환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귀향은 값진 귀향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지라도 그는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당히 고향으로 귀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품으로의 귀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어디 간들 참 행복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